빛의 길 제2회 기적 수업이란 무엇인가? 기적 수업의 위치. 전통적인 범주와는 다른 기적 수업. 범주들을 살펴보며 1. 기적 수업의 위치. 기본적으로 기독교, 동양의 신비주의, 현대의 심리학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며 주요한 가르침은 용서이다. 범주화하기 어려운 서적이다. 패트릭 밀러의 수업의 완성된 이야기에서 냉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했을 때 사막의 교부들의 가르침과 닮았다. 뉴 에이지가 아니라 기독교 비전에 속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상하는 것을 통해 내면의 눈을 하느님을 향해 돌리게 하는 기적 수업은 진정 기독교적이다. 나는 수업의 적당한 범주를 찾으려 애쓰는 것보다 수업의 적당한 범주는 없다는 것과 바로 그 점이 수업의 실체가 무엇인지 드러낸다는 것을 인식하는 편이 더 좋다고 믿는다. 다시 말하면 수업이 서로 상이한 것 같은 많은 범주들에 다 들어간다고 보는 편이 더 좋다는 것이다. 그 범주들 각각이 수업의 어떤 측면 혹은 양상만을 포착하고 따라서 수업의 오직 단편적인 모습만 그리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 모든 앵글들을 한꺼번에 관통해 기적 수업을 보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수업의 모습이 무엇인지 감을 잡게 된다. 2. 전통적인 범주와는 다른 기적 수업. 1. 교육용 수업. 텍스트는 이론, 워크북은 실습, 교사용 지침서. 목표가 다른 기존 수업과 기적 수업. 기존 수업은 사회화라는 큰 과정의 일부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키우겠다는 목적. 기적 수업은 이 세상에서 배운 것을 모두 탈학습하여 최소한 이 사회의 집단 안개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향유했던 구속 없는 자유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다. 내면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조건, 그 전체의 속박에서도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2. 뉴 에이지. 채널링으로 전달된 영적 가르침. 모든 사람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누구든지 하느님과 접촉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이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임무는 간단히 말해 인생이 드러내는 수업 시리즈를 통해 그 하나임을 깨닫는 것이다. 네덜란드 학자 보우터 하네그라프, 뉴 에이지 종교와 서양 문화. 진정한 비현실성 혹은 비실제성 안에 존재하는 사람은 존재의 궁극적 목적을 극적으로 다른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다른 존재의 상태에서 찾는다. 진정한 비현실성은 뉴에이지 운동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뚜렷한 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헌 중에서 기적 수업 하나뿐이다. 인도의 비이원론, 베단타의 기독교 버전이라고 정확하게 구분된 이 문헌에 따르면 우리의 세상은 폭력, 슬픔, 고통만 안겨주는 망상의 키메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수로 한 개체 내에 서로 다른 유전적 성질을 가지는 동종의 조직이 함께 존재하는 현상을 의미함. 키메라일 뿐이다. 수업이 뉴에이지가 말하는 여러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뉴에이지의 세계관, 범위 밖에 있는 주제들과 특징들도 그만큼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균형 잡힌 시각일 것이다. 3. 예수가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메시지. 기족 수업은 자신이 바로 그 예수로부터 온 메시지라고 주장한다. 예수가 구원자냐 아니냐와 같은 문제는 결코 증명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각자가 마음으로 믿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 신약 성서 연구학자들은 역사 속의 예수가 수업의 예수와 놀랍도록 닮았음을 발견했다. 그의 메시지는 시대와 개인을 초월하는 간단한 것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이다. 형제가 어떤 일을 했든 그 일이 아무리 부당하게 보여도 혹은 당신 스스로를 아무리 강하게 방어하고 싶어도 그를 용서하라고 말한다. 그것도 의무감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아무것도 용서할 죄가 없음을 깊이 깨달음으로써 용서하라고 한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과 화해하게 되고 당신 내면의 손상되지 않은 순수함을 깨닫게 되며 당신이 하느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당신이 세상의 구원을 돕게 될 것이다. 4. 프로이트 심리학과 관련이 있는 새로운 심리학 체계. 수업은 그것의 심리학적 통찰들을 영적 혹은 신학적이라 할 만한 영역으로까지 확장한다. 프로이트가 인간의 의식적 마음이 오직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면 수업은 프로이트가 말한 무의식조차 심지어 더 큰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한다. 그 무의식 바로 아래에 결국 무한대로 통하는 더 방대한 마음의 영역이 있다. 우리는 인간이 정신 이상으로 현실감을 잃을 수도 있다고 알고 있지만 수업은 그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벌어져 왔다는 대범한 주장을 한다. 우리는 모두 정신 이상자들이다. 우리는 태고의 진짜 실제로부터 쪼개져 나왔다. 실제는 곧 무한한 영이나 그 분열의 결과로서 우리는 우리가 분리된 존재라는 망상을 갖게 됐다. 그리고 그 망상이 실제로 있지도 않은 시공간의 세상이라는 환상을 갖게 했다. 우리는 죄책감을 느낄 때 정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따라옴을 경험함으로써 알고 있다. 수업은 이 생각을 논리적 극단으로 끌고 가며 모든 두려움은 예외 없이 무의식적인 죄책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한다. 모든 두려움은 끝까지 분석해보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다.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우리는 기분이 좋아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수업은 이것을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에서도 작동하는 기본적인 마음 법칙의 한 예로 본다. 이타적인 배품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이지만 그것이 천국으로 향하는 티켓을 주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본적 본성이 신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리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5. 성서가계에 속하는 계시문헌. 수업은 그것의 권위가 성서보다 더 대단하다고 본다. 성서의 원래 의미, 경고를 받아라. 내가 하느님의 법을 깨도 하느님은 여전히 최후 발언의 힘을 갖고 있다.
너희 죄를 확실히 물을 것이다. 수업의 재해석. 확실히 알아라. 내가 죄인이 된 것 같더라도 하느님은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 최후 발언의 힘을 갖고 있다. 너는 여전히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이다. 수업은 스스로 성서의 권위를 자주 무시하고 학생들에게도 성서의 권위를 따르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 수업은 새로운 방식, 새로운 영적인 길에 대한 지도를 그려준다. 우리가 그 길을 따르고 말고는 온전히 그 길이 어떤가에 달려있으며 또한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 있는 성령의 존재에 달려있다. 6. 동양의 영성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깨달음의 길. 서양 사람들이 영적 불빛을 찾기 위해 대거 동양으로 눈을 돌려 온 지도 한 세기가 넘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어쩌면 고향의 종교에서 찾을 수 없었던 것을 구할지도 모르겠다. 영적 실체와의 직접적인 접촉. 지금 당장 이번 생애에서 가능한 내면의 자유. 그 자유의 맛을 본 스승들. 그리고 그런 경험을 누구에게나 열어줄 수 있는 기술들. 서양의 종교적 전통은 신성한 존재가 메신저를 선택해서 말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패턴을 보이는 데 비해서 동양에서는 신성과 하나임을 깨달은 사람에게 집중하며 그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패턴을 보인다. 그의 길은 가르침과 수행 중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는다. 가르침은 제자들의 세계관을 재교육하는 것으로 보통 고통은 분리된 에고라는 환상 때문이고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진정으로 경계 없는 본성을 깨우쳐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가르침은 이 세상의 현상 전체가 모두 하나의 망상이고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분리된 자아의식이 없는 시공간 너머의 어떤 초월적 영역이 진짜 존재함을 드러내주기도 한다. 수행은 엄격하고 다양한 마음 훈련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각자가 갖고 있는 잘못된 정체성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본성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명상 기술을 이용한다. 그런 가르침과 수행법을 따르는 것으로 제자들은 마침내 에고에서 벗어나 스승과 같은 상태, 즉 깨달음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7. 문학작품. 수업은 우리를 움직여 바꾸고 싶어 한다. 그러기 위해 수업은 예술작품의 형태를 취했다. 그레그 맥키. 수업은 직선적이라기보다 켄 왑닉이 지적했듯이 교향곡 형식으로 쓰여졌다. 교향곡처럼 주제를 소개하고 발전시키고 발전시킨 것들을 나열하고 함께 모으고 그 연결을 탐구한다. 간단한 문장들의 나열이 아니라 수업은 시적으로 쓰여졌다. 많은 부분이 약강, 오보격으로 쓰였고 그렇게 쓰이지 않은 부분들도 둔을 비롯한 여러 운율을 보여주며 시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직접적인 언어보다는 자주 직유, 은유, 상징, 의인화, 형상화, 암시 같은 문학적인 언어에 의지한다. 용어들을 상세히 정의하기보다는 또 확정적인 말보다는 시를 비롯한 문학작품들처럼 암시하는 툴을 차용한다. 용어들은 엄격하게 정의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그 용어 주변의 어휘들이 구성하는 내용에 의존해 의미가 달라지는 융통성을 보여준다. 이 모든 기술들이 수업의 깊이를 더한다. 더 깊은 의미와 아름다움의 층들을 드러내고
용어의 엄격한 정의가 부르는 한계로부터 벗어나 더 깊은 함축성과 연결성의 문을 열어둔다. 수업을 구성하는 데에는 개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장소, 즉 천국, 세상, 경계의 땅, 천국의 문, 여러 길들을 통해 움직이는 등장인물, 즉 하느님, 에고, 성령, 너의 형제들과 조용한 서막이 고조되는 위기를 지나 최후의 결말로 이어지는 사건들, 즉 분리, 최후의 심판, 재림, 마지막 단계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의 지적인 체계가 서사시의 느낌도 갖게 되었다. 수천 년 동안 예술은 보통 순수한 논리나 분석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더 깊고 더 개인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는 도구였다. 수업은 예술의 목적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예술의 기술들을 이용한다. 예술의 목적은 우리를 감정적으로 움직여 새롭게 볼 수 있는 길로 안내하는 것이다. 바로 수업의 목적이기도 하다. 수업의 전체적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새로운 지각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수업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우리가 깨어날 방법이기 때문이다. 8. 관계의 치유와 조화를 위한 매뉴얼. 기적 수업도 진정으로 행복한 관계로 가는 길을 약속한다. 그런데 수업은 이 관계라는 주제를 상상도 못할 넓은 범위로 확대시키며 그 속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서로 뚜렷이 다르고 분리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로 묶어낸다. 그 주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고통스러운 남녀 관계와 우정을 치유하는 것, 타인과 공동의 목표로 결합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 누군가가 필요한 외로운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 세상을 구원하는 것. 수업이 이렇게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기적 수업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관계를 위한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또 다른 길에 대한 요청에 의해 주어진 답이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종종 그런 점을 간과한다. 행복한 관계를 위한 수업의 처방전은 무엇일까?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으로 무장하는 것. 창조적, 윈윈의 결과를 내며 양쪽의 요구들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보다 수업은 하나의 급진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수업은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잘 대접받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고 대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우리 파트너들을 구슬러 혹은 조각해 바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일에 대해 그들을 용서할 때 찾아온다고 말한다. 수업의 관점처럼 우리가 매일 하는 의사소통의 배후에 있는 진짜 메시지가 왜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냐가 아니라 내가 저지를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음을 알고 기뻐하라 라면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할 것이다. 기적이란 뭔가 확실히 내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업은 항상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치유가 전달된다든지 둘이 오랜 반목을 접고 함께 하게 된다든지 하는 인간관계 속의 사건이 바로 기적이라고 말한다. 기적 수업은 그야말로 다른 이들을 치유하고 또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수업이다. 3.
범주들을 살펴보며 위 8가지 범주에 한 발씩 걸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자. 교육용 수업이면서 성서 가계에 속하는 계시 문헌인 경우가 얼마나 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특정 목적을 갖고 해오는 소통이면서 프로이트 심리학 체계인 경우가 얼마나 되겠는가? 성서의 가계 속에서 동양적 깨달음의 길을 보여주는 문헌이 얼마나 되겠는가? 새로운 심리학 체계들 중에서 문학 작품으로 드러난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교육용 과정이면서 채널링을 통한 영적 가르침인 경우가 얼마나 되겠는가? 새로운 심리학 체계이면서 성서 가계 속의 계시 문헌인 경우가 얼마나 되겠는가? 오직 하나, 기적 수업일 뿐이다. 일단 거룩한 순간, 즉 실제를 한번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둠 속 감각의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세상이 실제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것의 비실제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도 여전히 의미는 있다. 그 세상의 어둠을 기술하는 모든 작은 이름들과 상징을 이용하라. 하지만 그것들을 너희 실제로 받아들이지는 말라. 성령은 그 모든 것을 이용하지만 창조는 하나의 이름, 하나의 의미, 그리고 그 자신 안에 모든 것을 결합시키는 하나의 원천만을 가짐을 잊지 않는다. 세상이 부여한 모든 이름들을 이용하되 오직 편의를 위해서만 이용하라. 그리고 그것들이 너와 함께 하느님의 이름을 공유함을 잊지 마라. 세상이 이해하는 언어로 실제를 말하라. 그 언어를 분명히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